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230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9절,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신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나.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들이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리고 행복할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늘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의 인생이 그려지고 채워지기를 바라는데, 정작 우리들의 삶은 각자가 가진 자신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러한 일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에 잘 살펴보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또 저것은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날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하고 있는 비즈니스도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될 듯하면서도 잘 될 듯하면서도 잘 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평화가 깨어지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진 계획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가진 계획들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돌며 36년 전에 지났던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전히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죄의 모습으로 인하여, 또 지도자인 모세가 감정적으로 살았던 그 불순종의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르러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며 그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발견한 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모세가 세웠던 계획은요, 17절 말씀에 나온 대로 에돔 왕에게 청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그 당시 에돔이라는 족속은요, 이스라엘이 진입하려고 하는 가나안을 향한 그 동쪽 지역에 모여 살고 있었던 족속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요, 민수기 14장에서 36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의 그 정탐꾼 이야기 때에 가나안 남쪽의 지역으로 진입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들은 이전에 그들이 택하지 않은 가데스 바네아의 북쪽과 동쪽 땅 중에서 동쪽으로 진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북쪽의 지역은 가파른 산악지대로 이루어져서 행진하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모세가 세운 이 계획은요, 그들에게 매우 합리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쪽에도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곳에는 에돔이라 불리는 족속이 정착하여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고 자신에게 선의를 베풀어 그들이 그곳을 지나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동정적으로 어필하며 말하고 있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과 에돔에게는 같은 민족의 피가 흐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예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며 갖은 고난과 고초를 겪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말대로 여기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형제입니다. 에돔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의 후예가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생 야곱에게 그것을 팔아버리고 그는 야곱에게 분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속 그 이름을 잘 들여다보면 이 에서라는 거, 그가 태어날 때 전신이 붉고 털과 털옷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붉다라는 그 의미에서 그는 늘 팥죽 같은 붉은 것을 좋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 허기 가진 그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그의 동생 야곱에게 이르러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하여 그래서 팥죽을 얻어먹은, 그래서 그의 별명이 에돔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러한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에돔의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후예들은 오늘 모세의 사신으로부터 전해받은 그들의 땅을 지날 것에 대한 이 요청을 단호하게 불허합니다. 거절했어요. 물론 그 이유는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있는 오랜 민족적인 감정, 에서와 야곱에게 얽힌 그 분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에 보면 동생 야곱에게서 그 장자권을 빼앗긴 후 그는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그 미움의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에 새긴 것이 아버지가 죽을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한 그 마음이 그의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이 여전히 그들의 후예들에게 남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후에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였다라는 성경의 이야기를 기억하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미움의 감정이 남아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러한 마음의 감정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으로의 진입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제 아무리 모세가 감정적인 호소를 하고 혈연적인 동족임을 강조하였어도, 그리고 매우 상세하게 그 땅을 조심히 지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나온 대로 모세는 에돔 왕에게 당신의 영역의 밭이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않고 그곳에 있는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도로인 큰 길로만 다니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조심스레 부탁을 해도 에돔 왕의 반응은 절대로 안 된다. 너희가 이리로 오면 내가 칼을 들고 너희를 막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진 경험과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이 멋진 계획을 기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것은 에돔 왕으로부터 거절당하게 되었습니다. 18절입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모세에게는 가나안 입성을 위한 매우 멋진 방법, 그럴싸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신단을 보내며 그는 속으로 그러한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에돔의 왕이 나의 부탁을 받아줄 거야. 그런데 정작 현실은 달랐습니다. 강력한 거절에 이어 너희가 이 땅으로 들어오면 칼로 맞서겠다는 공포까지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에돔 왕은 20절에 나오듯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그 길을 직접 막아섰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모세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세운 아주 그럴싸한 완벽한 계획이었는데 이게 왜 안 되냐라는 그러한 생각도 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껏 광야에서 40년을 돌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는데 이제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인데 지금 이 거절에 그가 얼마나 마음을 졸여했겠습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이러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세웠던 그 계획,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교회의 사역에서든지 우리가 가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하고 이 정도면 될 거야 라고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때 거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도 분명 그때 느끼는 큰 상실감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구나 그러한 기억이 한 번이라도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제 아무리 좋은 계획과 방법들, 무수한 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이든 그것들을 거절하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모습과 계획을 다시 점검해야만 하죠. 저는 이민 목회를 15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듯이 담임 목회지를 찾기 위해 노력했던 제 인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대회의빌 한인 장로교회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남해란 집사님 끄덕이시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에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자부합니다. 수많은 이력서들을 써보았어요. 제가 이래보아도 우리 교회의 재수생입니다. 재수생이에요. 서울대 가는 것보다 노스캐롤라이나의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웠어요. 재수생, 그 말은 한 번은 떨어졌다라는 거죠. 네. 제가 부임한 작년 2022년, 그 이전에 있었던 2019년도 때 청빙인가요? 제가 그때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의 청빙에 지원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때는 1차 전형에서 보기 좋게 미끄러졌습니다. 패배자였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첫 담임 목회지에 가기 위해 기도도 하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바이블 아카데미의 성경 공부 교재 팔복도 이미 저는 그 전에 부목사 때 이미 만들어 놨어요. 집필했었어요. 개인적으로 목회 비전이나 자기소개서 등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서 썼는지, 게다가 그때는 또 제가 다녔던 그 달라스의 사우스 웨스턴 박사과정 중에 공부였으니 제 마음에 얼마나 큰 자신감과 교만함이 채워져 있었겠습니까? 솔직히 한편으로는 나는 젊고 패기가 있고 능력도 많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제게 자리 잡혀 있었어요. 이력서를 쓸 때에도 한 올 한 올 정성을 들여 쓰고, 교재도 예쁘게 책자로 만들고, 어플리케이션 지원 패키지에 있는 작은 편지까지 썼어요. 연애하면서 아내에게 편지 한 번 안 쓴 제가 그런 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저와 매우 친한 신학교 친구, 그 친구도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에 같이 썼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지원하고 나서 서로 연락할 때에는 우리는 서로 연락하며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닌 너와 나 둘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떨어진다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 보기 좋게 낙방이었습니다. 둘 다 떨어졌습니다. 정말로 제 안에 스스로 솔직히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미국 생활 10년 이상 되었고 공부도 할 만큼 한 것 같고 이민 목회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그렇게 나름 잘 준비가 되었는데, 게다가 나에게는 젊음이라는 이 열정도 있는데,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너무나도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는 몇 군데 더 담임 목회지를 지원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도 연락이 안 왔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담임 목회지를 지원하면 떨어지니 어느 날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내 분수를 알라라는 문구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기도를 하는데, 제 스스로 저를 다운그레이드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부목사를 한 턴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게 제 분수인지 확인해 볼 테니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부목사로서 이력서를 한 3곳 정도 지원했더니 정말로 신기하게 3곳 모두 다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분수를 알고 그 중에 선택하여 갔던 곳이 바로 이전에 사역했던 오렌지 카운티의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 인생의 분수를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저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지원했던 그 친구 목사도 그렇게 다른 곳에서 부목사를 한 텀 더 하고 지금 바로 우리 옆 동네에 있는 저 리치몬드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회자로 지난달에 청빙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인생에 제 아무리 그럴싸한 계획들이 세워져 있다고 하여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그분의 때가 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다 됐다라는 그 완성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나의 초점을 맞추고 나를 점검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점검하고 다시 묻고 수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부목사의 길을 다시 걸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도 그렇게 수정하며 나갔기에 오늘 저는 이렇게 가장 좋은 사랑 많고 은혜 충만한 우리 대회입길 한인 장로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잖아요. 아멘.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비록 재수생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인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문제에 부딪힌다라면 그때 우리는 내가 가진 이 방법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점검해야 해요. 그리고 수정하셔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뜻으로요.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진 계획을 점검해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셔야 해요. 오늘 에돔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거절당한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였나요? 21절 말씀입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그들은 수정하였습니다. 그들은 발걸음을 돌이켜야 했습니다. 왜죠? 그들이 하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길을 돌이켜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는 수 없이 힘들고 험악한 북쪽 산악지대로 돌아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결국 그렇게 바라던 가나안 입성이라는 그 목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 사람은요, 자기를 점검하고 수정하였을 때 그 약속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때 우리가 가던 그 발걸음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여기서 돌이키다는 히브리어로 나타, turn away예요. turn away. 이것은 지금 우리 자신이 선 길을 떠나는 것, 다른 곳으로의 방향의 손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타라는 히브리어를 70인역의 헬라어로 다시 살펴보면 메타노메오로 사용됩니다. 마음을 바꾸다, 마음을 더 좋게 바꾸다, 다르게 생각하다, 회개하다, 돌아서다예요. 결국 오늘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선 그곳에서 반드시 돌아서야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그들이 생각한 동쪽으로의 가나안 진입은 산으로 채워진 북쪽의 길보다 훨씬 수월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한 그때 그들은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자신의 결단을 꺾고 돌이켜 나아갔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제 아무리 좋은 계획과 방법, 무수한 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좀 더 쉬운 길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고집을 꺾고 그 길에서 돌이켜 나가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좀 더 쉬운 길인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안 열어주세요. 넓은 대로로 가면 좋은데 자꾸만 좁은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는 좀 더 편한 길로 가고 싶은데요, 왜 그렇게 좁은 길만 가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 그 길을 피하면 우리는 더 헤매이게 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될 뿐입니다. 성경 속의 요나의 인생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며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수르 성의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싣고 도망하여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배가 거센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외면하고 도망하던 그를 그 배에서 던져서 큰 물고기의 밥이 되는 어두움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피하는 자의 인생이에요.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의 내용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은요 그의 제자들에게 인생에 놓인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는 넓고 편한 길이나 사망에 이르는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좁고 험한 길이나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결코 쉬울 리가 없습니다. 늘 좋은 길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다만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했을 때에는 그 길의 끝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큰 대로로 가면 그 끝에 이르러 얻게 되는 것은 그저 사망뿐일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좁은 길에 서서 그분의 뜻의 한복판에 내가 서 있음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 중에서도 생명이라는 큰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곳곳에서도요, 알지 못하는 캄캄한 현실 앞에서 자신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용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은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막막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에 그가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애굽에 팔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었던 요셉, 같은 고난의 순환을 당하였지만 결국 그는 애굽 파라오의 오른팔 총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남편과 아이들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었던 나오미, 그 나오미는 며느리 롯과 함께 모압으로 떠나 룻과 함께 떠난 그곳에서 베들레헴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어느 날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를 만나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위대한 왕을 탄생시킬 위대한 가족사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자신의 앞의 미래를 알지 못하였고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그 고난의 그 좁은 길에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러한 축복들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좁은 길로 나아가는 이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과 실패, 어려움을 느끼는 그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 비록 두렵지만 그 좁은 길로 나아가 후에 그때를 지나고 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거기에는 늘 나를 인도하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고난에서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암흑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좁은 길로 나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분께서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걸어가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선택의 길에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돌이켜 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진 계획을 점검해야만 하고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야 하는 것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행복이 아닌 우리의 신실함에 집중한 하나님과의 공동작업, 그분과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어느 한 시골 마을에 자기 밭에서 밭을 갈며 일하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이 매우 깊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는 일을 하며 늘 마음속에 주님, 저의 인생에 대한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라는 이 질문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늘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하늘 위에 떠 있는 구름이 2개의 선명한 글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어로 P자하고 C자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구름으로.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분의 음성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P는 preach, C는 Christ. 그래서 그는 preach Christ, 즉 그리스도를 전하라라는 뜻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의 자신의 온몸에 쏟아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전율을 그가 느끼면서, 그래서 그래, 주님께서 나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라며 주의 말씀을 전하러 가자, 그렇게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잡고 있던 그 쟁기를 내어버리고 자신을 부르는 곳 어디라면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설교나 그의 사역에는 큰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사역에 이렇다 할 결실이 열매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한 해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그는 다시 자신의 고향을 돌아와 본연의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하나님의 소명을 확신하고 나아가더니 왜 다시 돌아오게 된 거냐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사가 된 줄 알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이제야 P와 C가 Preach Christ가 아닌 Plant Corn, 옥수수를 심어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재미있고도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도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의 계획하심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툭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을 갖다 붙이며 말할까요? 여러분들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네. 너무나도 좋은 말이고 성숙한 신앙인의 그러한 말인 듯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을 바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선 예로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계획하심이라는 이 말에 대한 예를 제가 드려볼게요. 어느 날 한 신실한 신자의 가정에 아픔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문득 자신의 딸이 술 취한 운전자에 의한 그 자동차로 차 사고가 나서 그 딸을 잃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한 이들에게 찾아가서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주님의 계획하심이에요 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 말이 그들에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또는 어떤 이가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신실한 신자였는데 정말 열심히 충성되게 하루하루 주님 앞에 살아갔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툭하면 그냥 입에 자연스럽게 담아져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계획이라고 말하고 살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저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저는 누군가가 제게 와서 그런 말을 하면 저는 아마 그에게 환멸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하나님께 이게 왜 당신의 뜻이냐고, 도대체 내 딸이 무슨 죄가 있길래,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앗아가냐라고 따질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남발하는 하나님의 뜻이 잘못 사용되어질 때에 한편으로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 그분을
그 사건의 가해자로 만드는 꼴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너무나도 쉽게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남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셔야죠.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병든 자에게 당신이 병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의사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뜻에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원인과 결과에 세상에서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맞지만 또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의도된 대로 발생된 것이라면 오히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우리의 죄악이 담길 수 있음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담 해밀턴이 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믿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는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한 3가지가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책임성이에요. 책임성.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류를 만들면서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우리가 온 세상의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그 지배권을 통한 우리들의 책임성을 강조해 주셨어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지구라는 이 별을 담당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의 이야기를 통하여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 우리의 본성이 아닌 우리가 갖고 있는 지각을 통하여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도 주셨어요. 자율성이에요. 자율성.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온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분이 왜 거기에다가 그것을 두셨는가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어요. 자유에는 선택이 반드시 따른다입니다. 그분은 그 자율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지키라 하셨는데 인간의 선택은 늘 그 가르침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방식이냐 나의 방식이냐의 그 선택에서 그 모든 선택의 결정은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이 늘 가지고 있는 죄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죄성.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게 될 것이다. 잘 알면서도 선악과를 먹고 그 눈이 뜨이면 너희도 하나님처럼이라는 이 유혹에 이끌려서 넘어가 버리고 그것을 시험해보고픈 그 죄된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여기서 말씀드린 하나님이 주신 오늘 우리가 가진 그 책임성과 자율성과 죄성을 바르게 접목하여서 이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강조는 그분 때문이라는 그 책임 전가의 모습이 아닌 바로 하나님 그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분의 뜻에 대하여 올바르게 책임성과 자율성과 죄성을 가지고 접목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때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그 중심을 바르게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늘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잘못 사용되어지면 그래서 자신의 선택한 결과가 불행의 결과를 낳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것이 결국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성을 하나님께 전가시킵니다. 하나님 뜻인데요. 다 그분의 뜻이라고 넘겨버립니다. 앞선 예처럼 술 취한 운전자에게 따르리는 그 사람의 아픔도 결국은요, 그 문제는 술 취한 운전을 하기로 결정한 그 인간의 잘못된 선택이 낳은 자율성이 낳은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남의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는 그 인간의 죄성이 인간의 욕심으로 비롯된 그 모습들의 결국은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이 책임성과 자율성, 죄성을 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남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의 아픔은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전적인 뜻이라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성과 자율성과 죄성이 만든 죄의 아픔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은 마지막 단어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가 인간의 고난을 제거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고난이 절대로 끝이 아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절대로 나의 계획된 의도도 아니다. 그러나 너희의 문제는 죄의 문제의 결과이고 너희의 죄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죄로 인한 아픔이다. 그러니 죄짓지 말아라. 너희를 향한 나의 평안을 잊지 말아라 이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고난 너머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그러한 죄의 문제에 쌓여 인생을 살아가는 연극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는 늘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성과 자유성과 죄성은 생각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며 살아갑니다. 섹스피어의 희극으로 뜻대로 하세요라는 것이 있어요. 그 희극 As you like it 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온 세상은 무대요. 모든 남자와 여자는 한낱 배우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퇴장하고 또 등장한다. 한 사람은 그의 일생에 여러 편의 연극을 연기한다. 그는 여기서 우리의 인생을 연극에 비유하며 설명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이 땅에서 연극을 하며 살아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남용하며 연극하고 살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당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은 마치 연극 대본과 같이 다 짜여진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다라는 의미로 몰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의 이 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의 책임성과 자유성과 죄성에 맞추어 생각하고 그때에 맞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이미 완성된 대본이 아닌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채워져가는 이야기 한 줄 한 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결단과 행동, 언행과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온전히 협력할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이야기를 쓰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목적은 주께 합당한 삶으로 사는 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그 뜻을 정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것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뜻을 이해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분의 아름다운 섭리를 마주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나를 중심으로 돌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나 자신의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관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 질문을 던져보세요.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과 기도의 분별의 도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것을 통하여, 때론 목회자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 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아닌 우리의 신실함에 집중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우리의 행복이 아닌 우리의 신실함에 집중한 하나님과의 공동작업, 그분과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인생이라는 우리의 이야기가 다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써나가야 할 수많은 챕터들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뜻으로 다 쓰여진 것이 아닌,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적어 나갈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 뜻대로 안 될 때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에 어떠한 이야기를 써 나가시렵니까? 1672년 독일의 살레지아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미 어린 중학교 시절부터 목사인 아버지를 대신하여 설교도 하였던 매우 신실한 아이였어요. 어린 그가 설교를 하는 모습에 감동받은 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그는 신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독일은요, 전쟁과 기근, 그리고 질병과 가난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며 살았던 시대였어요. 특히 당시 유럽은요, 종교개혁 이후에 구교라고 불리는 로마 캐톨릭, 그리고 신교라고 불리는 이 개신교 사이에 전쟁이 30년간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였어요. 그때 그곳에서 개신교의 목사가 되어 그 땅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의 전쟁으로 독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폐허가 되었고요. 당시 독일 지역의 인구는 1600만 명 가운데 1000만 명이 전쟁과 기근으로, 질병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게 되었었습니다. 전쟁 이후에도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캐톨릭의 영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로 돌아갔고, 이 천주교에서는 개신교의 교회당 건물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목회하던 교회 역시 통나무로 만든 움막에서 흙벽으로 지어진 건물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캐톨릭 교회의 신부의 승낙이 없이는 환자를 방문하는 일도 할 수 없었고 장례식조차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는 36개 인근 마을에 퍼져 있는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게다가 마을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성도들을 신방하다 보면 때로는 며칠씩 자신의 집을 비워야 할 때도 있었는데, 그러던 중 1704년 어느 날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는 멀리서 자욱한 연기만 내뿜고 있는 자신의 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다급해진 나머지 그의 집으로 달려가 집에 남겨놓았던 그 두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아이들을 찾아보았지만 아이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미 두 아들은 잿더미 속에서 서로를 꼭 껴안은 채 불타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그 상황 속에 그는 두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눈물로 울부짖다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시로 옮겨놓은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시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 가장 어려운 절망 가운데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바로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입니다. 그는 그 이후에도 혼신의 힘을 다해
영혼들을 돌보며 목회에 전념하였습니다. 60세가 채 되기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아픔도 겪게 되었습니다. 뇌졸중에서 조금 회복되었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불편한 몸이었고, 그러한 몸을 이끌고 목회를 계속하게 되었고, 그동안에 약 1000여 편의 찬송시를 지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그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늘 불렀던 찬송이지만 이 찬송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계획과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수정하고 돌아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협업, 그 콜라보를 이루는 그러한 인생이 저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